예레미야 18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지금 어두운 내용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8절부터 23절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3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뭐에 대한 그러므로냐면 어제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토기를 빚는 그 토기장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마지막 부분, 그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을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토기장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게,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완악한 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18장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고 심판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데 저는 예레미야서를 쭉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한두 번 지금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고 막 경고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그냥 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구나. 도저히 양심도 없고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오히려 막 대적하고 우린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주변에 다 물어봐라. 그냥 누가 봐도 너희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내 사랑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택함 받은 백성,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 제사장 나라, 그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처녀 이스라엘아 나를 위하여 구별된, 나를 위하여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될 그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는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바논의 눈이 레바논 쪽에 그 헐몬산도 있지 않습니까? 만년설이거든요.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그러니까 항상 그 눈이 그 산꼭대기에 있다 이 말이고요. 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헐몬산의 그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갈릴리까지 오고 뭐 이렇게 항상 그쪽 지역은 이제 물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추운 곳에는 눈이 있고 눈이 녹으면은 거기서 항상 물이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자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나의 창조물이라면은 이 창조주를 향한 영원한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 것인데, 나는 너희를 선택했는데 처녀 이스라엘로 불러주었는데 나의 백성 삼아 주었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이치에 맞는 반응이 왜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는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지금 나를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기도의 자리도 오는 것이고, 생각나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생각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우리 인간은 뭘 예배하든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대상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 그게 요즘 세대 또는 예수님 당시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만몬, 돈이든 뭐 다른 우상 숭배든 뭐 가정이든 뭐 자녀든 뭐든 간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먼저 가게 하는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으면 당연한 거예요. 헛된 것에게 분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분향인데 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옛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넘어집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넘어진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 길 원래 정도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곁길로 가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원래 그런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어둠의 땅이, 두려움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이제 영원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만큼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곧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때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주의 땅이 된 것이죠. 황폐한 것이죠. 뭐 젖과 꿀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비전은 하나도 없이 그냥 패망의 모습만 있는 것이죠. 고통만 있는 것이죠. 어둠의 땅이 된 것이죠. 두려움만 있는 것이죠.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곳을 향해서 이곳은 버림받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중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축도도 여호와께서 너를 향해서 얼굴을, 그렇죠, 돌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을 보이고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미 백성들이 등을 돌렸고 얼굴을 돌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안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려버렸어요. 근데 뭐 보면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먼저 심판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먼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미 어두운 땅이 돼버렸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남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그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들에게 재앙의 날이 사실은 임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했던 내용이라면, 이제 18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 근데 예레미야의 자신의 현재 상황은 곧 하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동일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개인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억울함 때문에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겪고 있는 감정적인 그 고백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셨겠구나.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현재 상황과 이 개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때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예배 활동, 종교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예루살렘은 지금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멸망한 적이 없다. 뭐 오늘 와서 뭐 그게 달라지겠느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뭐 이렇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에 널려 있고, 그렇죠? 제사장에서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 예레미야 한 사람 없앤다고 뭐 달라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된다. 예레미야 아유 골치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확 없애버리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자,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혀에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는 이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혀를. 이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살리는데 우리 혀, 언어를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명이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지면서 이 피조세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주어졌고 기쁨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은 우리 언어 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혀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치자, 깎아내리자, 죽이자, 몰아내자, 요걸 쓰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자, 삶이 평탄하지 못하게 하자,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딱 우리의 혀가 넘어가면 우리는 그 순간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언어 생활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위로하는데, 격려하는데, 지지하는데, 사랑하는데, 기쁨을 주는데, 평강을 주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죄의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요, 그거를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적해주고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진실을 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꾀를 내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아주 작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자인데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그냥 듣지 말고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서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이때부터는 여호와여 나를, 여기서 나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꾀를 내어가지고 혀를 놀려가지고 자신을 쳐 없애려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뭐 볼게요. 근데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입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 참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고자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쟤들 좀 봐요. 저 욕해요. 저 힘들게 해요. 혀를 가지고 정말 거짓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쟤들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허락합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제가 중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지금 치려고 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이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중보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21절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저주기도가 나옵니다. 저주기도요. 저주기도 한번 볼게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기분이 나빠. 이제부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저주기도 하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그냥 망하게 해 주시고 뭐 이 자녀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요.
주께서 근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냥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요것 때문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예레미야가요 몇 장 앞에 가면은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여, 안 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중보자로 서가지고요. 근데 지금은요, 용서하지 마세요. 쟤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그냥 다 그냥 심판해 주세요. 그냥 군대가 와서 쑥대밭이 되게 해주세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망하게 해주세요.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늘 저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이야, 내가 그냥 저주를 선언할 것이다. 그것뿐 아니에요.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네.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딱 중간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돌아섰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처음 끝까지 그냥 기도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갈 때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죄가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보면은 세 가지를 해요.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이들이요. 그러니까 저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서가지고 막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악으로 선을 이들은 갚았는데 선으로 악을 갚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다가 중간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 그냥 제 저주 기도를 할 테니까 그냥 이 저주대로 그냥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이 저주를 친히 몸소 다 받으시고 친히 심판의 대상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이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암울하고 우울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괜찮아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아니면 정말 은혜 아니면 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원래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요.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 그리고 예레미야가 했던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삶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악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이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으면 이제 8장부터 살아가는 성령의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12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분통 터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끊임없이 주여 주님의 노를 돌이키시옵소서. 안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수많은 중보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구체적인 아마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마지막 기도, 예레미야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셨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내용 뭡니까?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이 용서를 우리는 선언할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는 좀 틀려요. 용납은 했는데 용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실 용서가 힘들고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거를 이야기하고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없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나는 생각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내 자아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일시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걸로 더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늘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 내가 원하는 걸 막 이렇게 성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속에서 나의 진정한 주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스스로 성취하고 누리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용서하시되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도 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납과 용서의 영역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역까지도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못 죽어서거든요. 내가 못 죽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더 죽어야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요동치게 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진 자는 항상 그래요. 내 자신을 벗어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영역으로 관심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결국 첫 번째 13절에 나왔던 그 호칭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신약으로 이 호칭을 바꾸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아가서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함께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좀 세 가지 놓고,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격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분주한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총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놀랍도록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죄 가운데 가망성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아주시고 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또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이 주님 바라보며 저희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